네, 할렐루야. 깜깜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날씨에 또 이렇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우리 정말 이렇게 체감이 굉장히 이렇게 심하게 느끼는데 이 전쟁의 폭풍 바람이 불고 있는 또 우크라이나 또 하마스 또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 기도해 준 것처럼 우리가 계속 중보하고요 또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또 육신의 이런 또 연약함 또 육신의 이런 아픔 그런 폭풍을 지금 만나고 지나고 있는 그런 분들 또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고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룻기서 계속 보고 있는데 2장으로 가서 오늘은 2장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1절을 읽고 우리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결혼하셨고 그렇죠? 그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결혼 배우자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나셨는지 한번 다 그 만남의 경험들 가지고 계실 텐데 죄송하지만 저의 경우도 잠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씀드리면 1999년 가을 인천에서 만났는데 그때 만나서 몇 번 만나다가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 정선에서 태어났고요. 제 아내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미국으로 따지면 제 아내는 서부에서 태어나서 자란 거고 저 반대쪽 동부에서 태어나서 자란 것입니다. 그리고 30년 가까이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시간 속에서 장소 속에서 쭉 이제 그렇게 지내왔잖아요. 그러다가 그런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 어떤 결론을 냈냐면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두 사람의 삶을 조금씩 그 인천으로 몰아가셔서 결국은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 아주 극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 해석이 맞을까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도 어쩌면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룻과 이 보아스의 아주 운명적인 극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이 룻은 이제 시어머니 이 나오미와 함께 이제 베들레헴에 오게 되죠. 그리고 거기 와서도 이삭을 죽기까지 하겠다. 자, 이런 마음, 이런 결심을 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2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이제 그 어머니에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제 이삭을 주러 나가게 되는데 이 고금을 막론하고 이 추수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은 밭에 나가서 떨어진 그 이삭을
줍게 되고, 그리고 떨어진 이삭을 줍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아량을 베푸는, 이것이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통이었고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혹시 친절한 이 사람이라도 내가 만나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룻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허락을 받게 되었고요. 이삭을 줍기 위해서 이삭을 베는 자를 따라갔다가 우연히 이 자기의 그 남편 엘리멜렉이죠. 엘리멜렉의 그 친척인 이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보아스가 밭으로 와서 이삭을 베는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이삭을 베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이 일꾼들도 그 보아스에게 화답을 하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일꾼에게 이렇게 자상하게 인사하는 이런 보아스를 보면서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의 그 영성과 그의 인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얼마나 부드럽고 좋은지를 발견할 수가 있고, 이 보아스는 그때 이제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또 누구를 보게 되냐면 룻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5절에 사환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는 누구의 소녀냐 물어봅니다. 아마도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거기에 그 이삭을 베는 그 사람들을 여러 명이 있었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삭을 줍는 사람들 이 룻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지금 이 보아스의 눈에는 유독 누구만 들어온 거죠? 룻이 들어온 거죠. 아마 이 룻에게서 특별한 이 뭔가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이삭을 주는데 이상하게 막 기품이 있고 뭔가 고상해 보이고 다소곳한 그 모습에서 뭔가 당기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특별히 남심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종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자 이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보면 우리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아스가 이 룻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딸아, 이렇게 불러요. 내 딸아. 저는 이 한마디에서 이 보아스의 그 인간미를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따뜻한 그런 마음. 이 보아스는 이삭을 줍는 사람이 이 룻이 어떤 굴욕감, 어떤 수치감 이런 마음 들지 않도록 아주 친밀한 말로 내 딸아 이렇게 불러준 거죠. 저도 이 남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런 칭찬을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보아스 같은 사람입니다. 가장 좋은 칭찬인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이 아마 그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 나오미와 이 보아스의 첫 만남이고요.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지금도 얼마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겠죠. 학교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스쳐 지나가고 얘기하고 인사도 하는 그런 장면,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저도 지난 주 금요일인가요? 샌안토니오 가까운 병원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병원에 방문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딱 기다리고 엘리베이터가 하나 내려오는데 그 안에 어떤 그 여자 한 50 넘었을까요? 중년 그 여성이 그 휠체어를 몰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먼저 저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인사를 하고 지금 몇 층으로 가느냐, 내려간다고 하니까 눌러주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잠깐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우리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이 인사하고 그런 일들 많이 있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들은 충분히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룻과 이 보아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일상생활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룻은 지금 이 생계를 위해서 이삭을 줍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보아스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인사하기 위해서 밭을 방문했습니다. 자, 이것이 그냥 보통 일어나는 일상인데, 근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쉽게 지나가듯이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 룻기 마지막 4장 21절 22절에 보면 어떻게 끝이 납니까?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또 누구를 낳았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다윗까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 누구를 통해서 오벳을 낳았을까요? 당연히 룻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밭에서 우연히 잠깐 있으시듯이 만남,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진 거죠? 결혼까지 이어진 거죠.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보아스와 룻은 결국 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이 증조 할머니가 된 이야기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삭배는 이 밭에서 이 짧은 이 만남을 통해서 룻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이삭을 주울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생계를 이어가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계속 보겠지만 나중에 이 보아스를 통해서 큰 또 은혜를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이루심 가운데 이 두 사람이 놓여지게 되었고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룻과 이 보아스의 만남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이 말씀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 이 룻과 보아스의 이 첫 만남은요, 아주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네, 3절 읽겠습니다. 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가 속한 밭에 이르렀다.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우연히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죠. 우연히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4절에도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마침 그때, just then, 마침 그때.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 룻은요, 우연히 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되었고, 우연히 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온 그때 또 누가 온 것입니까? 보아스가 그때 와서 이 룻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날 일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 이거는 우연히가 아니죠. 그냥 정말로 우연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우연이라고 하는 그 단어 또한 마침, 그때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 두 단어, 비슷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이 두 단어를 사용한, 기록한 의도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강한 부정이 두 번이면, 강한 부정 두 번 사용하면 그게 뭐라고 해석하죠? 강한 긍정으로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아이가 먹지 말라는 사탕을 몰래 먹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냐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빠, 나 사탕 먹지 않았어, 절대 먹지 않았어, 이렇게 두 번 얘기하면 결국 그 아이가 그 사탕을 먹었다는 얘기입니까? 안 먹었다는 얘기입니까? 먹었다는 얘기죠. 그죠? 두 번 부정하면.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마침 그때라고 하는 그 단어, 이 두 번씩 비슷한 이 종류, 이 단어를 사용한 의도가 무엇이냐면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필연이다라는 것입니다. 필연. 누군가 주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개입하셨고 계획하셨고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섭리일까요? 누구의 인도하심일까요? 저는 믿습니다.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삭 베는 밭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끌어오셨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소중한 메시지가 된다고 믿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그 새벽 기도에 이제 제가 들어오려고 이제 주차하고 들어오는데 저도 모르게 하늘을 보았어요. 하늘을 보니까 여러분도 한번 내일 새벽에 한번 보십시오. 둥그런 커다란 이 달이 있고요. 그 옆에 뭐가 있었냐면 조금 바로 옆에 아주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 별이 뭘까? 보통 그 인터넷에는 금성으로 나오더라고요. 금성. 저는 그 하늘을 보면서 그 달 옆에 떠 있는 그 작은 별, 빛나는 그런 별이지만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저 조그만 별 같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커다란 저 달과 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인생을 그 빛으로 조명해 주시는구나. 물론 그 금성이 자체적으로 발광하면서 빛을 비추겠지만 제가 볼 때는요, 거기에 커다란 이 달이 있기 때문에 더 환하게 빛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큰 그 은혜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신다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지금 마치 우리의 인생에 내 옆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느껴도, 또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믿고 또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 있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그런 것 같은, 어떤 응답의 구름이 조금만 보여도 좋은데 전혀 하나도 보이지 않은 것 같은 어떤 그런 때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무겁고 실망되고,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까? 하나님 과연 나를 도와주시는 것 맞나?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맞는가? 이런 의문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섭리하신다, 계획하신다는 사실, 이 믿음을 가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루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의 섭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고 싶다면,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또 알고 있는 룻을 보면 남편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지금 베들레헴에 돌아온 거예요. 이 룻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베들레헴, 이 유다는 타국입니다. 남의 나라예요. 그리고 이 남의 나라와에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줍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그 신세가 가련합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쩌면 이 룻은요, 이 모압 땅에서 공주로 이 신분을 가지고 산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자기의 그 상황,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한탄스러웠겠어요. 내가 뭔가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룻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룻을 보면 굉장히 이 도전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저 룻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룻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면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사모했다고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보시면 이 룻이 자기 그 시어머니 이 나오미에게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여기 보니까 은혜를 입으면, 이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물론 여기 은혜는 히브리어로 아세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우리가 보통 그 은혜하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이 헤세드. 근데 이 지금 룻이 사용하고 있는 이 은혜는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은혜는 뭐냐면, 이 룻이 말하고 있는 그 은혜는 사람의 호의, 사람의 친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 룻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내가 산다. 어떤 간절히 이 도움을 받겠다고 하는, 이 도움을 구하는 어떤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그래도 난 이삭이나 줍는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런 태도 같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수고요, 깨트리고 겸손하게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지만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그를 따라갈 것이다. 친절과 이 사람의 호의, 이 은혜를 기다리고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이 하나님을 이 룻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도 이 어머니,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하나님을 얘기했잖아요. 말을 했죠. 그래서 아마 이 시어머니 그 말과 그 모습, 그 삶을 통해서 어렴풋이 이 하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여기서 은혜라는 그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직접적으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부르지는 않았지만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고 그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 나는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하시냐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이며 저의 것이며, 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겠죠. 저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는 믿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물론 죽어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 뭐냐면 지금 삶에서 그 천국을 뭐하냐면 경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그 심령이 가난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이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거죠. 채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그의 마음이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풍성히 넘치도록 이 하늘의 은혜를 좀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룻은 이 은혜에 대한 이 사모함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 이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5절을 다시 보시면 이 보아스가 사환에게 이 룻에 대해서 묻죠.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6절에 보니까 사환이 룻에게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자, 얘기하고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것 말고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뭘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삭을 계속 줍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삭을 줍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 룻은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렇죠?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냥 집에 앉아서 그 은혜를 기다렸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룻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삭을 줍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그 이삭을 줍는 자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는 편한 자리가 아니에요. 막 노동하고 땀 흘려야 하는 그런 자리, 그리고 햇볕이 이 뜨거운 해가 막 장렬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막 이삭을 주우니까 편안하게 앉아서 줄 수도 없고 쪼그리고 앉아서 하나하나 그 이삭을 주어야만 되고, 뭐 잔뜩 쌓였으면 뭐 삽으로 퍼 나를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이삭을 몇 시간씩 주워서 담아야 하지만 좀 모아질까? 그런 끊임없는 노동을 하는 자리가 바로 이삭을 줍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이 룻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나아가야 된다. 그 자리에 우리도 머물러야 된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방에 들어갔는데 캄캄해요. 여러분 이 방을 밝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가만히 그냥 있으면 좀 밝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하게 하면 밝아지나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불이 켜지기 위해서 스위치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스위치를 올리고 켜야지만 불이 환하게 켜지고, 그리고 이 불이 이 방을, 깜깜한 방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전 동일한 원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 비추어지기를 소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그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에 가야 되겠죠. 그리고 스위치는 누가 켜야 됩니까? 내가 켜야 된다. 여러분 그래요. 은혜 자리로 나아가고 이 스위치를 켜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해야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께서 역사하는 그 자리, 그게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고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섬김의 자리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면 물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은 귀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 자리에 그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저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그냥 가만히 있는데 열리고 찾고 그리고 주시지 않죠? 구할 때, 문을 두드릴 때, 그리고 찾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주시는 이 기쁨의 은혜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구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그 은혜를,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진 않지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삶을 주님께서 오늘도 이끌어 가신다. 그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작동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의 축복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 그런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또 우리 가운데 우리를 가장 잘 아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